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모든 영을 대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잘 분별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자의 영인지 이것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스스로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던 이단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이 영을 시험해서 이 영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무조건 따르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은 종말론적 현상으로 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자신들의 거릇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교리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하는 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아냐 하면은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거짓 영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별하라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실제 이것을 이루셨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비롯된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거짓 영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적그리스도의 영이 종말에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종말의 긴박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이미 있다.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벌써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탄을 이겼다는 것이고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탄을 완전히 심판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저희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복음을 부인하고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 반대하는 것을 미혹받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미혹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 복음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은 지식들을, 복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을 믿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들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고, 본질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본을 보여주신 대로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왔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아니고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과 또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나 하면은 독생자를 보내신 성육신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생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지상사역 그리고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고,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되었고, 그 사랑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사랑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은 생명, 이미 죽었던 우리가 이제 부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 죄가 속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대속적인 죽음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사랑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당연히 실천해야 될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이단자들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그 사랑의 계명을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그리스도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자신들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내주하심, 서로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사람들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인 상호간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언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 그 자 안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고 또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하는 자는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깊이를 더 알게 될 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속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신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뤘다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잖아요. 단번에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지옥에 가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순수한 사랑,
의로우신 예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완전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고 교제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것. 이 죄가 다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사랑을 소유한 자들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은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이미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 담대함 없이 두려움이 사로잡힌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실체를 온전히 성취한 두려움이 없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셨고 성취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공동체 내에서 많은 신비한 지식을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이렇게 거짓을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고 그 진리의 범죄에 속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인 것을 드러낸다. 이 뜻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고 진리 범죄에 속하지 않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스스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거짓말쟁이인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형제에 대한 사랑 안에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단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계명에 대해서 이제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 위대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건면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질과 실천에 대해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는 영들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 영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이것을 영들에 대한 시험을 해보라는 것이고요. 7절부터 21절까지는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해야 하는 자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먼저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내 속에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은 이 믿음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교훈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열 관계로 주시고 인간의 관계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사랑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분을 내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 성령님을
받았고 내주하시고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느냐, 이것은 내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랑이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깨닫는 자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 속에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받았으니 오직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이 계명을 순종하면 사람들이 너희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나타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